지난 목요일인 6월 5일에 한국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 소득을 이제 통계를 내서 냈는데 사상 처음으로 원화로 5천만 원을 우리가 넘겼고, 또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은 36,745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을 2년째 앞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계, 짧은 통계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인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대국이 되죠. 5천만이 넘는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불리우는 소득을 살펴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글로벌 순위로 6번째가 대한민국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또 70년대 중반과 후반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80년 초에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제가 85년 12월에 4학년 2학기를 마치는 때 시작했는데요. 저희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난 4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저는 이 기사를 사실은 어제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매번 보고 또 저장해 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에 태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보면 40년대, 50년대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70대, 또 제 나이 또래부터 시작해서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60대, 또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태어난 50대, 50대, 60대, 70대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상층부로 본다면 이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직장생활을 한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소위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5일 일해서 40시간 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오리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35시간을 일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루에 8시간, 한 주간에 40시간 일하고 지금까지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어릴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대학생 시절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나갔고, 밤까지 혹은 새벽까지, 새벽에서 새벽까지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 일하던 시절을 평생을 지내서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일은 더 늘어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좀 더 내 분야에서 내가 인정할 만큼 성공을 거둘수록 책임은 더욱더 커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증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으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 정말 죽을 듯이 내 인생을 갈아서 살으면 좀 짐이 가벼워질까 생각했는데, 제가 지고 있는 짐은, 제가 60대에 지고 있는 짐은 50대보다 40대보다 30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대부분 짜증을 좀 많이 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게 맞는 생활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내 직업의 분야에서 혹은 내가 목표로 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성공할수록 내 성격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아진다면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사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또 성장한 사회를 살아가고, 또 지금 세계 10대국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문제점 혹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내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성공 욕구라고 부르죠. 이 성공 욕구가 없이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욕구가 결국은 지나쳐져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자의 형상을 덮고 감추고 더 씌워서 아무리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에 창조하셨던 형상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으그러지고 괴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수록 일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좀 더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밀어넣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우리 본연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 마땅히 내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 저는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것이 마치 대리석 덩이가 있고 조각가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깎아내고 다듬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 평생 동안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성공한 후에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의자입니다. 성으로 향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서야 할 때 첫 번째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혹은 이미 첫 번째 의자를 준비하고 계속 그 길 가운데서 의자에 앉아서 힘을 얻는 사람이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주제와 같이 거기서 한번 정의해 본다면 나의 성공이 내가 목표한 성공이 나의 기준으로의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서 또 물량 중심의 사회에서 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행복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축복이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성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정말 쉬운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해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잘하면 일정 정도의 성공은 어느 사회나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특징은 일한 만큼은 보상을 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서 어떤 분은 10년, 20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성공과 행복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자에 앉는 것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첫 번째 의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떼어놓은 시간과 떼어놓은 공간에서 첫 번째 의자에 앉지 않는 분들은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 의자에 첫 번째 의자라고 쓰진 않았지만 의자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묵상 의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주거 환경이 좀 떼어놓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파트라는 구조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나만의 의자를 눈에 보이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십시오. 이웅천의 묵상 의자. 모든 가족과 규칙을 정하는 거죠.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첫째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와도 그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의자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는 거죠. 세 번째는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는 자기 홀로 외부의 소음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홀로 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홀로 있기는 리처드 포스터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한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소음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외부로부터의 단절이고 다른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의 단절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아주 준비된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길러낸 이유는 새벽 기도와 같은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5시부터 새벽 기도 하는데요. 6시만 돼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출근하기 위해서 일 때문에 나갑니다. 6시부터 7시까지만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관조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침묵 기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침묵 기도가 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단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차단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의 사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자에 앉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24절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기억하시는 본문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오호라는 슬플 때 내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단어를 저희가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다는 말을 잘 모르면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인가요? 실제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열심으로는 유대인 가운데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유대 젊은 리더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는 자랑할 만한 가문을 갖고 있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자랑할 만한 랍비의 제자였고, 그는 장래가 보장된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유대인이 이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 의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자 안에서 자기를 볼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속모습을 볼 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열심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교 사회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외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할 것을 아마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성공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벗어나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울의 고백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낸 구원의 통로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안에 선한 내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내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속한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그는 이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의자에 앉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울이 보는 솔직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합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섹 체험 이후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성공이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젊은 유대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행복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승리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자가 갖고 있는 좋은 일종의 효과 혹은 효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가셨다가 40대 들어오셔서 서울 강남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옛 채플로 옮긴 것이 제가 카이스트 연구소에 다닐 때 그쪽에서 근무할 때 강남에 있는 분수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50대가 될 때까지 3년 정도 로마서를 주로 강의하셨습니다. 젊은 오카노 목사가 강의하는 로마서에서 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7장, 8장을 강의할 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옛날이니까 요즘처럼 SNS나 뭐 다른 것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어서 대부분 편지를 쓸 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편지를 고연할 때 뭐 여러 일들, 뭐 약속을 하든 방문을 하든 뭘 요청을 하든 편지를 쓸 때 마무리 글에 이렇게 쓴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무리에 뭐라고 쓰냐면 With God, we are always on the victory side.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 글을 쓸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그 유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유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로 널리 알려진 올리버 크로멜의 편지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가 장군으로 이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문서를 쓸 때, 명령서를 쓸 때, 개인서신을 쓸 때 올리버 크로멜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올리버 크로멜 on the victory side.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크로멜로부터. 이것을 받는 장군의 스태프들과 참모들과 휴하의 장교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를 이끄는 사령관이, 우리를 이끄는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불리하던 전세가 뒤바뀌어져서 이 승리의 확신이 퍼져나가서 전세가 바뀌어지고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청교도들이 후예인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표현을 즐겨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on the victory side라고 하는 승리하는 편에 내가 서 있다.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을 하면
Standing on the victory side입니다. 승리하는 편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예자가 준비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예자에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앉아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공간, 그리고 침묵 가운데 내 자신의 하나님이 심어주신 형상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확신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에서 또 여러분이 어떤 목표에 성공해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을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다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승리하는 편으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내부의 영적인 싸움이 강하고 점점점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외부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델로 삼을 수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귀한 나라의 한 부분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2050년, 2060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때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그들의 문화는 바뀔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의자를 세우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확인하며 붙잡고 다듬어 나아가면 최종에는 종국에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